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 이삭의 가정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 단위이면서 우리를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되게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이삭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25장에서 27장에 있는 많은 분량이지만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세가 되어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던 이삭이 아내의 태문이 열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복 중에 쌍태아가 있었던 거예요. 자, 얼마나 좋습니까? 한 번 임신에 두 아이를 얻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두 배의 복을 얻게 된 거죠. 이제 이 가정에 경사가 난 거예요. 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이 가정은 이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나아가도록 합시다.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쌍태아인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복중에서부터 아이들이 막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은 육신의 자녀이고 한 사람은 영적인 자녀, 즉 약속의 자녀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약속의 자녀이냐면 쌍태아이지만 늦게 태어날 동생이 약속의 자녀이고 형은 단순히 그냥 육신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잔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나이 60에 아들 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 둘이 굉장히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짧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좀 더 예뻐하고 누구는 좀 덜 예뻐하고 좀 이런 편애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특징을 다 넣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통해서 공부를 잘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발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입담이 좋고, 여러 가지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 인생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둘 때는 공부 잘하면 훌륭하게 된다, 자꾸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데요, 공부 진짜 못했어도 상술이 뛰어나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더 잘 버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을 각기 평가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편애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생각하지 못한,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쌍태아가 태어나서 보니 첫 번째 나온 에서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늘 들사람으로 살았고, 그는 늘 사냥해서 잡아온 짐승을 요리해서 아버지를 접대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인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도무지 밖에 나가지 않아. 그리고 늘 가정 안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좋다, 안 좋다,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성품대로, 성향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여럿이라면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이 자녀들을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이를 편애를 했다 그래. 아버지는 늘 사냥해서 고기를 대접하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는 자기의 성격과 비슷하게 차분하게 자기 옆에서 늘 엄마를 종종 따라다니는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이 가정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를 어떻게 대우하며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것인가 눈에 지금 보입니까? 혹시? 이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울 치료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약속의 자녀인 나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자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줬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첫사람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 삶을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에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떠한 대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리고 미리 정해놓으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것입니다. 또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1%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약속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약속의 자녀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새기고 반복적으로 새기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의 본분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이삭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이렇게 지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복을 받는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삭에게 이러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때 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흉년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아 흉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땅에 와서 아직 정착이 안 돼 있었고 기반이 닦여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을 선택하고 일시적으로 애굽에 가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은 무언의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왜? 잠깐 위기를 피해서 애굽에서 기름진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결국 사라가 바로의 침실로 들어가게 되는 이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없어도 될 문제예요. 인생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선택해서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했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혹시 누군가 자기 아내를 취하기에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말씀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 주셨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민족을 이루는 자손을 출산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삶에 적용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니까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하나님 은혜로 하여튼 애굽에서 여차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도 지금 똑같이 아버지 때 만났던 흉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이 약속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그 다음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 가장인 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가장이 삶을 복되게 선택하면 그에게 오는 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이제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땅에서 농사했을 때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맺게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야.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삭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를 경계하고
어떤 때는 시기하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동맹을 맺기를 원하기도 하는 그러한 거부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인생으로 말하면 끝내주는 거지. 영적으로 복을 받아 약속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받았어. 이 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온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 아닙니까? 거저 주어진 은혜가 감사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십니까? 나의 노력 없이, 나의 대가 없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누리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는 그 특권 안에 있는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야, 인생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잘 될 때, 이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 막 전진하고 질주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이 너무 넘치니까 복 속에 붕덩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2시간씩 매일 기도하면 가까운 걸까요? 매일 교회 와서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겠습니까? 2시간 기도하고 22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되냐면 24시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됩니다. 잘 고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영원히 내 안에 오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셔서 좌정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즉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면, 문제는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자꾸 몸에 배워야 되는데 이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거부인데 돈이 막 넘치게 많은데요, 이제는 지역에서, 지역 사회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부족할 게 없어요. 그러니 구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왜? 너무나 평안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이때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가장 큰 위험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덤프 트럭이 내리막길을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질주해서 내려가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복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둑같이 예수님도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힘들 때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내 몸에 질병이 와서 이 문제 때문에 조아리고 울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며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 그러므로 인생의 힘겨운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손수 듣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그 힘겨운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채워져서 모든 것이 안전할 때, 이때 우리는 위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모든 것이 충만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영적인 복 주셨죠. 육신의 복 주셨죠. 자녀들도 둘이나 태어나서 있죠. 뭐 든든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 가정에 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삭이 지금 나이 많다고 했던 이 나이가 137세예요. 이때 137세일 때 쌍둥이 아들은 77세예요. 첫째 아들 에서는 40세에 가나안 땅에 있는 헷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근심덩어리야. 예? 육신의 자녀인 에서는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인 동생 야곱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빨리빨리 잘 풀어가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지혜가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었어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아직도 43년을 더 살아. 그런데 뭐가 급하다고? 이 문제를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신속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죽기 전에 축복해야 하는 문제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나이 먹어 눈이 좀 침침했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 여러분 40에서 50만 되면요 노안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잘 안 보여, 글씨도. 그런데 그렇다고 금방 죽나? 안 죽어요. 요즘에 장례식장에 가면은 소천하신 분들의 연세가 103세, 106세, 99세 이렇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40에서 50만 넘어서고 50에서 60줄로 가면은 글씨를 읽을 수가 없어. 막 번지고 흩어지고 막 깨알같고 이렇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더 살아요? 지금 사시는 분이 100세 시대면 제가 죽는 시대에는 120에서 30까지는 살 거예요. 반절도 못 살았어요, 지금 제가. 예?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를 들면 야곱처럼 기가 지내서 금방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어. 이 상태가 돼서 자녀들을 부르고 마지막 축복한다면 그건 좀 이해가 되는데, 이삭은 눈이 어두울 뿐이지 지금 금방 죽을 사람은 아닌데요. 왜 갑자기 이 축복의 문제를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야? 이게 여러분, 모든 일이 서두르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문제가 많아. 막 마음이 막 조급해, 급해, 막 이걸 빨리 해야 돼, 빨리 그러잖아. 빨리 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많아. 여러분 되게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산 그 장소에서 입고 오거나 들고 오거나 딱지 다 떼고 오잖아. 그럼 반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성급했구나. 가지고 와서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입어보고 좀 다시 사용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교환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급하게 성급하게 이러면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엄청 서두르는 거예요. 에서야, 빨리 와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다. 애비가 금방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너 축복할 때니까 빨리 나가서 짐승 잡아서 별미해와.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137세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가정 안에는 자녀가 2명이에요. 큰 아들은 육신의 자녀이고 작은 아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러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게 축복할 것은 하나님이 각자 그들에게 축복할 요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를 앞에 데려다 놓고
차분하게 고민해보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축복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고민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배불러. 하나님과 멀어졌어. 음성도 안 들려요. 주님이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에게 별미를 가져다 주는 큰아들, 그 아들을 막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들만 불러다 놓고 별미 해가지고 와,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때요? 지금 이 가족 전복되고 있는 게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 안에 살면 모든 것이 다 끝내주게 잘 된다, 그냥 복이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온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쏟아져 들어오면은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지금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본보기 삼아서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약속의 자녀로서 성경을 통해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아서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잘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막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보니까 자기 혼자만 살짝 불렀단 말이에요. 살짝 불러가지고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 별미 해가지고 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뛰어나갔어. 빨리 나간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이 행동을 어머니가 다 지켜보고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엄마는 누구를 사랑했다? 야곱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야곱. 예? 우리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에서만 불러다 놓고서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던 이 말 때문에 갑자기 또 리브가가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불렀어요. 빨리 와봐. 큰일 났다. 지금 내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다. 너 빨리 짐승 잡아와. 내가 요리해 줄게. 형 옷 가지고 와. 그리고 짐승 잡은 털로 내가 털이 많은 형 모습으로 다 꾸며줄게. 변장해줄게. 난리가 났어, 집안이. 이게 무슨 약속의 자녀의 집안입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뭐 예수 믿는 집이야, 저게 무슨.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삭은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리브가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데 그 가정 안에서 지금 부부가 책임자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문제를 왜 이렇게 풀어가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지금 이삭과 리브가처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제대로 잘 살아가는 선택의 요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아버지도 빨리빨리, 어머니도 빨리빨리, 그런데 동상이몽이야. 목적이 달라. 그래서 뭐냐면 축복을 하고자 하는 동기 자체가 아버지가 미성숙한 데다가 하나님의 뜻에 아주 반한 지금 축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지금 야곱과 리브가는요, 거짓된 모습으로 모든 걸 다 꾸미고 변장하고 막 빨리 서둘러 가지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악한 동기를 적용하고 있어. 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악한 동기와 악한 과정이 지금 함께 굴러가고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 문제가.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목적을 향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야. 부부는 같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삭이 만약에 축복을 하기를 원했다면 한 번쯤은 아내하고 상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축복하고 싶다, 아이들을. 눈이 침침하고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것 같다.
그럼 아내가 그러겠지. 아 여보, 눈 침침하다고 그렇게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늙어가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아직 축복은 좀 일러요. 응? 재단 지금 상속 다 해주면 애들이 안 찾아와요. 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죽을 날 한 며칠 남겨놓고 아니면 한 1년 남겨놓고 그때 상속해도 되잖아요. 뭘 그렇게 서두르세요. 뭐 대화를 나눌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지금 나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그냥 자기 혼자 일을 풀이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아내를 불러서 상의를 안 했어도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좀 더 성숙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여보, 그것을 에서에게만 당신이 지금 축복을 하면 야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이렇게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해서 부모의 근심스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탈된 자의 육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나 야곱은 아직 결혼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야곱은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에게 축복할 것과 약속의 자녀에게 축복할 것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떻게 복되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빨리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엄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이 빨리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짐승을 잡아다 별미를 만들어서 다 변장을 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래,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취는 에서로구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지 않아요? 응?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족장 야곱 이야기를 다음 주에 하게 될 건데요. 야곱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야곱이 늙어 죽을 때가 됐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그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요셉이 그의 아들 둘을 데리고 온 거지. 손주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앞에 이 아이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갈 때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오른쪽으로,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 쪽으로 데리고 가서 아버지 앞에 딱 데리고 갖다 놨어. 그랬더니 야곱이 손을 얹맞추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아버지 바뀌었어요. 제가 아버지 그러실 줄 알고 미리 제가 알고 아버지 오른쪽에 큰아들, 아버지 왼쪽에 둘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들아, 안다. 나도 안다. 눈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안 거예요? 야곱은 노년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졌어. 왜?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길이길이 인생의 삶에서 자기 인생에 개입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서 영이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아이가 큰 손자이고 어떤 아이가 작은 손자인지를 알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떤 아이가 약속의 자녀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큰아들 므낫세가 아닌 작은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서 축복을 했어.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 가볼까요? 이삭도 눈이 어두워. 근데 어떻게 분별을 못해? 차이가 무엇인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과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주권적인 은혜로 영적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도 영적으로 둔하면 삶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돼요. 툭툭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붙들려서 이 삶을 새기고 또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잘 보이지 않아서 이제 속고 축복을 해버렸잖아. 그것이 문제인 거야. 자, 이제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27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냥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군 줄 알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지금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육신의 삶이 잘 되기를, 육신에 있는 모든 복을 부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영적인 복을 부어줘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상해? 뭐가? 여러분, 축복하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축복이 뭐가 이상해? 이걸 느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쌍태아일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약속의 자녀였던 것처럼 작은 자인 야곱이 약속의 자녀인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런데 지금 에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축복을 하는데 갑자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곡식의 풍성함과 포도주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있어. 육신의 자녀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을 에서에게 막 부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영적 맹인에게 있는 현상들인 거예요. 지금 이삭 입장에서는 작은 아들이 자기를 속이고 지금 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큰아들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복을 부어줘요. 다시 창세기 27장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복을 어떻게 에서에게 부어줘요? 얼마큼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해야 돼. 하나님은 이때 뭐 하고 계시나? 왜 지금 이러한 영적인 복을 에서에게 부어주고 있는 이삭을 그냥 놓아두시는가? 왜일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축복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축복을 받고자 하는 과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거예요. 영적인 복을 받는데 에서가 아니고 지금 야곱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진짜 에서였다면 이때 하나님 개입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개입하시죠. 그거예요. 바로 왜 지금 하나님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그 침묵도 응답이에요. 그 침묵도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만약에 진짜 에서가 앉아 있었다면 갑자기 그랬을 거예요. 오늘 별미 맛있게 먹었다 내 새끼. 그리고 축복하려고 머리에 손을 딱 올렸는데 갑자기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땅에 넘치는 소산, 포도주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금 이삭이 축복하고자 하는 이 이삭의 방향을 틀어버려. 에서였다면 방향을 틀었을 거예요.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축복하는데 왜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냐? 야곱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고 그것은 그냥 묵인하고 지나가셨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했던 모든 것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집안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자기를 속여서 복을 가로채게 했다는 것을 내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 아내가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장사 지낸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데 리브가를 장사 지낸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 여러분, 이 족장들의 가정 안에 장사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장례를 치른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근데 리브가의 장례식에 이삭이 에너지를 투자를 안 한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것은 아들 야곱이 이제 막 형에 의하여서 죽게 될 위기가 온 거예요. 형이 그냥 있을 수 없지. 막 분노가 일어나죠. 나중에 왔어요. 아버지, 별미를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너는 누구냐? 저 큰아들 에서예요, 아버지. 방금 내가 다 축복했다. 근데 이때 느낀 거지. 큰아들 에서는 그 야비한 사기꾼, 동생 얍삽한 그것이 내 복을 가로챘구나. 이때 분노가 일어나고 이때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 남은 복 없나요?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를 해준 줄 아십니까? 너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곡식의 풍성함, 포도주에서 멀어질 거다 이랬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까는 막 축복해 주겠다고 마음껏 하겠다고 막 호언장담을 해서 막 신나게 가서 짐승 잡아다 요리해가지고 왔더니 이게 웬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가 이제 야곱의 종이 될 것이다. 너는 그를 주로 섬겨야 될 거야. 이게 뭐야, 아버지가 권위가. 이때부터 에서가 아버지를 인정할까요? 인정 못하지. 그러니까 에서는 더 곁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피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동생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죽는 날까지 이 자식을 못 봐. 리브가가 죽을 때에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품속에서 끌어안고 살았던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는데요, 43년 만에 돌아왔어. 뭐여 이게 인생이. 에? 고생해서 낳았고 애지중지 길렀고, 그런데 본인 스스로 잘못된 선택, 말씀 밖에서 나간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자녀들이 갈기갈기 찢겨서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은 야곱을 언제 본 줄 아세요? 죽기 직전에 봐. 임종할 때 보는 거예요. 임종할 때. 43년 만에 돌아와 봤더니요, 아버지가 숨이 컥컥 맥히고 있어. 금방 가셔. 그래서 마지막 43년 만에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 가정의 가정사를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마음이 아릿하지 않아요? 네? 슬프죠? 마음이 아릿하고 저릿해. 왜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의 은혜 안에 그렇게 복된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을 받은 자의 가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한번 우리 고민해 봐요. 약속의 자녀 이삭의 가정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냥 하나님에게 복 받았다,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이것만 보지만 삶으로 돌아가 보면은 삶은 절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삶은 누가 만드는 거다. 삶은 누가 선택한다.
그럼요,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복된 길로 가는 것, 전진하는 것,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강건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남들이 볼 때, 여러분,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참수하기 좋아. 예수 믿는다며? 너희들 매일가 예배 드렸잖아. 교회가 살았잖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다며? 열심히 한다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뭐야? 자식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전부 가정이 그냥 박살이 났잖아. 그리고도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 마귀가 얼마나 참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고 긴장 풀고 살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본보기 삼아 인생 사는 법을 배웁시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2번째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는데, 믿음의 선진, 즉 2번째 족장인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면서 가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